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함께 보십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종종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한편으로는 자신감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간절함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하여서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을 저버리고 거짓 선자들을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처음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베풀어 주었던 사랑을 상기시키면서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과 맺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12절에서 형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릇된 신앙의 길에서 빨리 돌아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이방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 이방인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이 말씀하지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처럼 바울은 얻고자 그리스도인들을 얻고자 복음을 심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얻고자 자신도 이방인과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분적으로 바울처럼 유대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 말씀하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곧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바울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육체적인 그런 약함으로 인하여서 시험받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바울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 성경은 이 바울의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업신여기하거나 버리게 할 만큼 그렇게 눈에 띄는 질병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바울의 이 병과 약함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이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그 감격과 기쁨이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음, 믿음 생활의 기쁨,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의 자녀된 즐거움,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복인데 지금 이러한 복이 너희들 가운데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듯이 바울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 참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 바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수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저버리고 거짓에 빠지니 이처럼 성도와 교육자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성도에게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니 교육자와 그 뜨거웠던 사랑의 관계도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놓치면 참된 기쁨과 사랑의 관계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기쁨과 그 열정, 그 사랑이 있었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처음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그 감격과 기쁨, 그 열정을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 든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다음 17절, 18절 말씀에서 자신과 갈라디아 교회와의 그 관계를 쉽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접근하여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동기가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을 따르도록 이끌었고 또한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켰고 자신들을 따르도록 선동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거짓 교사들의 열심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열심의 동기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여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낸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나 결코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열심에 미혹되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간절히 열심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결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자신의 어떠한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전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이 거짓 교사들의 수고가 어떻게 다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수고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속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여기서 자녀들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자신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여기 교인들을 양육하고 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머니가 되어서 해살하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열심은, 바울의 수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갈라디아 성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가 같은 입장이 되었고, 또한 심지어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우리들을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고 우리에게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이 예수님을 더욱 많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세상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인데에 우리도 세상에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세상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함께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울은 세상에 복음을 심기 위하여서 이방인처럼 되기도 하였고 율법 언음자처럼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고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에 이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서 세상에 그래서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열심을 늘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세상의 그 어떠한 상황, 어떠한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하여서 이 기쁨, 이 감격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